지난 6월 달에 순회 설교를 했었는데 5개월 만에 다시 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9월 마지막 주에도 왔었습니다. 저희가 창립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함께 모든 사람이 모이기 어려웠었는데 또 더불어함께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왔던 공간에서 예배하고 또 창립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더불어함께교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각 교회들이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성장하고 또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이 어렵고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희 네덜몬 네트워크교회에 행했던 그 일들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다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을 어떤 디딤돌 과정에서 보셨나요? 하늘가족 디딤돌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늘가족 디딤돌에 보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죠. 뭔가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이 다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하실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교회는 정말 이렇게 완벽한 교회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고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요. 그 디모데 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좀 나옵니다. 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떤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토론들, 논쟁들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에베소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갈등의 모습들은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은연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0절에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워진 건물. 21절에는 서로 연결되어서, 또 22절에는 함께 세워져서, 요 함께 세워진다는 표현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지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진다, 연결된다, 지어진다. 이게 다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함께 교회도 또 서로 교회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1절부터 13절 정도를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심해서 그들이 원수처럼 지냈던 그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전혀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기초와 토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기초의 허무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그 삶의 결과는 결국 허무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절감했기에 그 기초가 바뀌어졌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존재 중심이 바뀌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지는 그런 경험들과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들의 소속감과 정체감이 바뀌어졌고 그 가운데 친밀감을 누리고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새롭게 변화된 이 가족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가야 될지,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 건물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기초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그 삶으로 바뀐 사람들의 모습을 이 건물을 통해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와 기반은 무엇인가요?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또 그게 야고보, 바울이 포함될 수 있겠죠. 선지자는 이제 초대교회에 에베소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와 있고 가장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특별하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도와 이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그 만난 사람들, 그걸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증언이 기초가 돼야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선포된 예수, 선포된 진리에 기초돼서 교회는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도 대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 이 모퉁이돌을 기반으로 해서 터도 연결되고 그 위에 세워지는 벽돌들이 이 모퉁이돌에 맞춰서 정렬됩니다. 연결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진리를 예수를 선포하고 그 선포된 예수를 만나서 모퉁이돌로 된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네트워크교회를 분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언약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복음 전수를 할 수 있는 1:1로 복음 전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의 강단에서 사님과 함께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가족들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따르미와 함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김영국 목사님의 어떤 그 녹음 테이프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선포된 진리를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전수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됩니다. 서로교회는 저희 지난 3년 동안 지금 11명 정도의 세례자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찬현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더불어함께 교회 분교한 지 3년 동안 37명의 세례자가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전에 세례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분교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더불어함께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진리에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또 여러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진리 위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 그 전하고 있는 언약가족뿐만 아니라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세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더불어한교회 전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누면서 세워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아니면 어떤 적정한 시점 속에서 성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교회 중에 한 가정교회가 굉장히 가장 젊은 친구들이 가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정교회 친구들 중에 선교단체 출신도 많고 다른 선교단체 출신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정교회 안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 목자님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그럼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한쪽은 이제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했어요. 주로 IF 출신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쪽은 이제 렉시오 디비나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2, 3주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본문을 가지고 가정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나서 그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발견한 세 가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렉시디브라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기초가 그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위에 설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결정과 방법과 선택의 기준들을 자꾸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결국 주도권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방법과 내 삶의 방법들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도권을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는 저희가 어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이제 확대 운영위원회 비전 캠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비전 캠프 동안은 3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봤어요.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들을 계획을 세우고 달려왔다면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 행하셨는지, 또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떠한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예배 공간에 여러 변화들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자발성들을 계속 이끌어내시는구나, 또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그 의식들이 자라나가고 있구나, 또한 우리 공동체만의 독특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구나, 우리를 더 독특함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진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읽혀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관점들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읽는 것에서 말씀이 읽혀지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성경에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있는 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멈춰서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신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동이 수동으로 바꿔지는 과정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확대 운영이 비전 캠프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거에 따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도 가정교회에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목자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이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가정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어저께 이제 1박 2일 비전 캠프를 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동일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몸이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 가정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기다릴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좀 더 그동안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분교의 가정이 결국에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발견해가고 그것을 또 기대해가는 과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얘기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적절하게 상호 연결되어져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질 때 더 효과적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부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서로 연결될 때 불협화음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 내면에 있는 것들, 불순물들, 어려움들을 벗겨내시고 정말 그들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케 해 가시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와 내가 이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를 세울 때 또 제1의 일체, 제2의 일치, 제3의 일치를 통해서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어지는, 연결되어짐이 깊어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어려움들은 있죠. 얼마 전에 한 자매가 고백하는 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소 가족에 있다가 이제 가정교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정교회 가보니까 꿀이 떨어지는 교회 홍보 영상에 나올 법한 저희 상상 속의 가정교회와는 다르기도 했다. 굉장히 낯설기도 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식구들이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고
자발적으로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소속감과 유대감이 벼랑 간에 세워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MBTI 관계를 보면 파국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좀 갈등의 사항들과 어려움의 사항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시행착오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서로 연결되어지려고 할 때 연결되지 않는 지점, 그 연결되지 않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성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공동체를 세우면서 여러 가정교회 안에서, 몇몇의 가정교회 안에서 갈등의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점에서 갈등을 겪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연결되기 어려운지를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서로 연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이구나. 그리스도께 다시 연결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연결되게 하는 것이 사역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연결되려면, 서로에게 연결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한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넌 나의 것이다.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침몰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태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부분이 그 지체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과 어려움들은 좀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에 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구나,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나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때 그런 갈등 속에 있었던 지체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때 그 옆에 있던 다른 지체가 그 역시도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될 때 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고 서로 다시 연결되어졌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되어지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더 깊어지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성장되는 것이죠. 그런 성장 속에서 어떤 가정교회들의 분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서로교회는 이제 분교한 이후에 3개의 가정교회가 분가를 했고요. 내년도에 한 2개 가정교회 정도가 분가를 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함께 교회는 제가 여쭤보니까 분교한 이후에 8개 가정교회가 분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더불어함께 교회 소식을 듣거나 이렇게 영상을 봤을 때 저 목사님이 파송식을 받는구나, 저 목사님도 파송식을 받는구나,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불어함께 교회 가족들이 그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면서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8개 가정교회가 분가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서쪽에서 더불어함께 이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점점 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귀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실 이렇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경복궁의 오른쪽부터 시작돼서 서로 교회가 있는데 멀리 파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김포, 또 부천, 광명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공간은 좁기 때문에 어떤 성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함께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2월 이후로는 한 번도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회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꿈꾸는 교회나 또 더불어함께 교회나 이렇게 와서 보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감사하겠다. 저희는 이제 저희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만남을 시도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서 몇 가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연결의 작업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잠시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유아부에서 모든 그 영유아부나 아동부나 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 외에 영유아부 선생님들은 이제 랜선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 동화를 이제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것을 이제 격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줌으로 참여해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동화를 읽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 외에 서로 선생님과도 만나고 친구들을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동부인데요. 아동부는 말씀 퀴즈쇼라는 걸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뭐 말씀을 필사한다거나 또 미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수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달에 했었던 설교의 내용들 중에서 퀴즈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아이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맞추고 하는 퀴즈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선생님들을 영상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같이 말씀을 퀴즈쇼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청소년부인데요. 청소년부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의 게더타운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 게더타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이 써 있고 밑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 아이콘 선택해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다음에는 다음 보실래요? 요거는 이제 소그룹 모임 하는 시간입니다. 소그룹 모임 하는 시간이고 다음은 이건 OX 퀴즈 이런 것을 퀴즈를 해서 이제 뭐 자기들이 이동하는 거죠. O로 갈지 X로 갈지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음 세대에서 시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오프라인으로 모일 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새롭게 해가시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어요. 더불어함께 교회는 계속 오프라인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노력 속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 여기 보면 영어에서는 is growing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란다는 거, 자란다, 성장한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기초 위에 세워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자라고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 임재의 통로, 주님과 만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살게 되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과 또 같다고 생각됩니다. 에덴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추방됐을 때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회막들, 그들의 회막들 그 가운데 회막을 놓은 거죠.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죄로 인해 깨어진 그들에게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함께 사심,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성전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됐지만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성령을 임재됐을 때 우리 공간 자체가, 우리 개인 자체가,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성 훈련을 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할 때 어떻게 최종적인 목표는 내 삶의 현존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성 훈련의 목표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누리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현존하시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 그걸 자꾸 의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실 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임재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되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더 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홀로의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 함께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이 함께라는 편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부분은 이제 풍성삼위 기초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될 때, 연합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똑같이 함께가 3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함께라는 글씨에 이제 빨간색을 넣었는데요. 이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의 순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또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될 때 이 서로 연결될 때 이 서로에도 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의 의미가 있어요. 건물 전체가 함께 된다고 하는. 그리고 20일에도 보면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그러니까 여기도 함께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면,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성도들과 함께, 건물 전체가 서로 함께, 여러분도 함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교회가 될 때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얘기했던 서로 복음이 전수되는 것도 함께 전수되는 것이고, 진리의 기초 위에 함께 세워지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함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함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잖아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세워나가신 그 모습을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세워지고 연결되어지고 지어짐으로써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분교회 과정을 통해서 바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많이 느꼈어요. 특별히 저희는 공간의 한계 때문에 분교하면서 이제 가족교회가 한 가족교회가 3주의 봉사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자리를 세팅했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뭐 다음 세대를 돌봄했었고, 세 번째 주에는 주차 봉사와 뭐 판매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많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4월 달에 리더 소를 나오면서 그때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 시간 때문에 영상 다 소개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분교하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운다는 것을 배웠다, 그걸 몸으로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한 사역자나 몇 명의 사역자나 몇 명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건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던 귀한 어떤 시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예배 공간을 3군데를 이동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곳은 리더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출판사의 대강 공간입니다. 출판사,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죠.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이 기초를 쌓을 수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나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 대관 공간에서 공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험 요소인데, 그 공실보다 교회가 더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4월까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세워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플렉스 라운지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도 대관 공간입니다. 대관 공간인데 좀 리더솔보다는 약간 조금 덜 세련되고 조금 약간 우중충한 곳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5월과 6월달 그래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플렉스 라운지라고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연장입니다. 일반 힙합이라든지 이런 걸 공연하는 공연장인데,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런 예배 공간들의 변화들 속에서 가족들은, 이런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몇몇 어떤 고백들을 하는 걸 듣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내 삶이 그냥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고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더 예배드릴까 또 애쓰고 어떤 분투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창립 감사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좀 설문을 했어요. 3년의 이 분교 과정을 통해서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을 설문했습니다. 설문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모았을 때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바로 서로 함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설문 중에 설문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서로 함께였죠. 근데 또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번 3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1년을 마쳤을 때 그때도 그렇게 가족들이 3주차 봉사를 하고서 느낀 부분이 이 서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였는데 3년이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족들이 여전하게 이 서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우리 가족들이 이런 실제로 몸으로 예배 공간 이동하면서 몸으로 섬기면서 교회라는 것이 나 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내면화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을 돌아오면서 저희 공동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함께 교회는 만약에 이런 설문을 한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3년 동안 더불어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열심히 이 분교 과정 속에서 가장 감사했던 내용들은 무엇일까를 설문한다면 무엇이 나올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함께일까요? 예.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배 공간을 세 군데 이동하면서 계속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어떻게 더 예배를 드릴지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요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장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공간을 넘어서서 이 공간이 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고 우리가 임재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질 때 이곳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이 3번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시도한다는 거, 그런 시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장소보다 우리 자신이 임재의 공간이고 임재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임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 공간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교회가 임재의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영성훈련의 목표가 우리의 주님의 현존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걸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홀로 있음의 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시간이나 어디에서 시간이나 그 시간이 주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된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소망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하실 처소, 우리가 거하시지만 완벽하게 거하실 그 처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처하실 그 모습은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의 성전이죠. 하늘의 성전이 내려와 있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서 우리한테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고 소망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되고 임재하는 장소가 됐을 때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나갈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그 시간은 가까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시간들을 이 3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교회에게 또 더불어함교회에게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될 부분, 다시 연결되어야 될 부분, 다시 함께 지어져 갈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